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65면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65페이지군요. 1265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저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잘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는 아마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옛날 목소리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갑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이제 하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려고 하면은 맞아야 하는 예방주사가 있더군요. 황열병. 2주일 전에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얼마나 부작용이 심하게 나는지요. 10% 정도가 아주 심한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10% 중에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숨 쉬는 게 어렵더군요. 숨 쉬면은 자꾸 피부하고 옷 닿았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한 30분 잤을 거예요. 몸무게가 한 4kg가 일주일 만에 한 4kg 정도가 줄고 그래서 목욕처리도 못하겠고 어떤 설교도 다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한 주일을 아마 인천 와서는 처음이 아닌가 10년 만에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일주일 동안을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쉬니까 목소리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내 목소리도 이렇게 쉬지 않고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임철 목사가 고생을 상당하게 했고요. 목사님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막 그때그때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봐.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알아 누우면서 여러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예방주사를 왜 맞으라고 할까? 이 힘든 것을. 맞지 않고 가면은 황열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것을 맞지 않으면은 결코 아프리카 쪽으로 보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비로소 어제야 이제 뭘 좀 먹을 수가 있어서 어제서부터 좀 먹고 얼른 머리도 좀 깎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직도 자꾸 구토는 나오는 건 마찬가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야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배짱 말랐는지요. 그래 이렇게 앓고 일어나야 나가서 잘못하면 걸릴 수 있는 황열병에 안 걸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교회 젊은이 청년들이 부룬디라고 하는 곳에 나환자촌이에요. 아프리카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선교를 나갑니다. 그저 선교 나간다고 하면 그저 나갔다 오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나 참 아주 귀한 청년들인지요. 우리 그 장로님하고 함께들 갔다 나갔다 오는데 굉장히 오늘은 귀하게 보였어요. 황열병을 그 예방주사 맞고 힘든 분 있었냐 했더니 한 분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그저 나갔다 오는 모양이다 했는데
얼마나 제게는 귀하게 보였는지요. 믿음의 용사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며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떨어져 나가고 치료받을 수 없는 한센병 환자들, 이 환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붕대도 여러 개 가져가고 소독할 것도 여러 개 가져가서 많이 가져가서 그분들을 편안하게 좀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가 가서 전하고 오라고 했어요. 저는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는 부룬디로 하나는 케냐로 나가서 같은 그 시간대에 각각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또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지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내일 출발하고 또 다음 주에 저는 예배를 다 마치고 밤 비행기로 전 다음 주일날 갑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도 많이 해 주셔서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선교사님들이 지쳐 정말 공고해 있는 이 선교사님들에게 불같은 마음을 다시 집어넣어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젊은이들과 또한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게 되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 목회를 가만히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너를 내가 들어서 쓸 거야. 어떻게 쓸까? 어떻게 크게 쓰임을 받을까? 어떤 고난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들어 쓰신다고 하니 내가 그래 열심히 내가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파서 죽어도 나는 일어나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거야. 왜? 저 같은 주인을 쓰시겠다고 하니 제 죽었던 이 몸을 못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제 있는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주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풍성하게 쓸 것이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을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고 하여튼 너무 힘든 세월이 제게 지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들었던 것이 다 잘못된 걸까? 다 아니었나? 아니야, 말도 안 돼.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은 생생하게 제 기억에 있었고 그 주님은 다시 저에게 제가 사역의 길을 가는 동안에 출발을 하는 동안에 다시 나타나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한 13년 만에 12년, 13년 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이 저에게는 암흑과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도 못 듣고 또 막 열심히 몇 시간을 기도하면 겨우 뭘 알까 말까 할 정도가 되었고요. 주님은 줄이지 않으시리라고 하셨는데, 않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배가 고프고요. 저를 크게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삶은 그저 버려진 애들하고의 삶,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래야 할 것도 없었고요. 어디 신방 갈 곳도 없었고 그저 나가서 전도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밖에는 없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은 제 마음속에는 늘 그래 나는 주님이 들어 쓰실 거야. 언젠간 쓰실 거야 하는데 그 세월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힘이 다 빠져버렸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컴컴한 이 앞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쉴 때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그저 찐빵을 찌고 있는 바로 그 청파리아라고 하는 그곳에서 빵 하나만 좀 주세요.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몇 번을 그렇게 빵 하나만 주실 수 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래요. 그러려고 하다가 길을 건너가며 난 거지였구나. 난 아무것도 아닌 거지서부터 나는 시작할게요, 주님. 그러고 나면서부터 제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그래, 나는 말이야 옛날에 이랬었고 저랬었고가 아니라 나는 거지야. 빵 하나도 못 먹는 거지야. 하나님, 이 바닥서부터 시작을 할 테니 저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 돌아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거지였구나. 하나님을 만나 뭐가 어떻게 되고 크게 쓰임받고 뭐 줄이지 않고 그게 아니라 나는 거지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아이들 맡겨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할게요. 그리고 났는데 마음이 그 마음 하나 바뀐 것밖에는 없고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마운 거예요. 작은 일인데도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아이들 공부를 가리키다가도 이렇게 눈물이 떨어지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세수하고 왔어요. 이것도 고마운 거예요. 노숙하는 아저씨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저씨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노숙 사역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특별한 그것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저씨들이 고마운지요. 그때 지나고 이번에 몸이 아파가며 그래, 이것도 주님을 위해서 아픈 거야 하며 이 생각, 저 생각을 가만히 해가며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아픈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아픈 환경이 달라지겠지. 숨을 쉴 수 없이 그렇게 따갑고 힘들고 구토가 나고 설사가 나고 고열이 나고 이게 어디요? 그래, 주님 나라를 향하여 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편안하게 먹고 자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하는데 갑자기 감사함으로 바뀌더군요. 그 고통의 순간들이 감사함의 조건으로 바뀌어 애들도 열심히 가르치고요. 노숙하는 그분들에게도 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아저씨들 발도 닦아드리고 하며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열악한 환경도 우리가 마음만 바꾸게 되면은 이게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뀐다는 걸 이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하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대통령을 해봤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면 부엉이 바위를 향하여 새벽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걸 소유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음 먹기에 따라 불행한 환경도 행복으로 변화되고요. 감사의 조건으로 다 바뀌고 하는 바로 마음을 너희들은 내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마음만 바로 갖기만 하면은 믿음도 마음에서 나오고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오니 이것만 바로 갖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고난의 현장도 행복한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버리겠구나. 그래, 마음의 근원이 그렇게 중요하여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들 내 바닥만 밟지 말고 너희들은 네 마음을 가지고 내게 와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은 만물의 찢기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것이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서. 추하고 더럽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의 불행은 다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얼굴들은 열심히들 가꿉니다. 옷들은 열심히 입어요. 그런데 외모는 잘 가꾸지만 사람들은, 마음을 가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난 너희 마음을 원해. 하나님은 마음을 많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겉으로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며 애를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게,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꾸고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믿음의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얘기는 호세아 선지자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아마 이야기일 겁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지요? 진노를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됐어요.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왜 망해버리게 됐을까요? 우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얘기를 하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십자가 얘기를 하면 우린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루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귀한 얘기입니다. 왜 버림받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왜 진노를 샀고 이들은 왜 멸망을 당하게 됐을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잘 가꾸질 못해서 그래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동일해요. 우리는 예배는 이렇게 수도 없이 좋은 설교들도, 기가 막힌 설교자들의 설교들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저 겉으로 교회 나오고 교회를 만들고 꾸미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경작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마음을 열심히 가꾸는 일에는 그 누구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겉으로는 커졌지만 그러나 속은 텅 비어있는 그 상태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과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가 아니라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경작을 이렇게 열심히 경작을 하다가 내버린 땅이에요. 내버린 땅. 처음에는 열심히 잘 수확을 했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버려버린 땅이에요. 그를 묵은 땅. 이 묵은 땅은 단단해졌습니다. 돌멩이가 가득해요. 잡초들이 무성해요. 씨를 뿌려도 되지 않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묵은 땅이 되어버릴까요? 너무 쉬워요. 그냥 내버려두면 묵은 땅이 되어버려요. 열심히 갈아엎으면은 씨를 뿌릴 좋은 텃밭이 되지만은 그냥 내버려두면 그저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성경 읽고 그저 내 생활하고 하면은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대로 놔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습니까? 제사 안 드렸나요?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경작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저 귀로 듣고 묵혀놔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땅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심판을 받아야 해요. 안 받을 것 같죠? 누구나 다 받습니다. 받지 않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린 경작된 마음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들고 나갈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묵혀놓은 땅, 쓸모없는 땅,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을 잔뜩 심어놔도 돌망이와 돌짝밭과 같은 마음들, 길가와 같은 마음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들, 이 마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바치지만은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저주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저 묵혀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데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럼 나는, 그럼 우리 가정은, 그럼 우리 교회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안 섬긴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을 더 섬겼어요. 그러니 세상의 말을 잘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에 더 기댔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에 더 나팔같이 귀를 열어놓고 있어요. 너희들은 두 가지 죄가 있어. 하나님을 배반한 죄, 우상을 섬긴 것. 또 당연히 다윗 왕을 따라야 할 텐데 다른 임금들을 따랐습니다. 이것들이 너희들에게는 큰 죄라고 하죠.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 좀 빨리빨리 말씀을 5분 내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너희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희들의 영광은 새같이 다 날아가 빈손이 되어버릴 거야.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깨뜨려 주상을 허시리라.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치리라. 이제 아수르에게 무너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끝나버릴 거야.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러분 옛날에 기원전 8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대로 갈 길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나라는 북한이 화해에 몸짓을 하여 우리는 됐어. 혹시 그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위험할 때일 겁니다. 아니 어떤 바보가 내가 니네들 쳐버릴 거야. 아예 너희들 쑥밭을 만들어버릴 거야. 계속 그렇게 겁을 주다가 이쪽에선 준비를 그럼 잔뜩 여기저기 다 하고 있을 때에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기도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 저 사람들이 화해의 손길을 내놓을 때 그때는 정말 위험할 때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늘 이 나라를 기도하며 생각해 왔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제 다 됐어. 이젠 북한도 우리에게 저렇게 나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런다면 여러분들 우리들 참으로 불쌍한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지금이 정신 차려 기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교훈 삼아 그래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하여 너희들을 치겠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마음이 황폐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속은 다 무뎌지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늘 살펴야 했어요. 너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나? 가고 있나? 우리 마음을 계속 들여다봤어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주님은 내 마음을 다 보실 텐데 내 마음은 어떨까? 이거를 묻어놨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위기가 온 겁니다. 우린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마음을 가꿔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우리 집 아이들을 저는 뚱뚱한 아이들은 4시 이후에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물 외에는 못 마시게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봐라. 내 자녀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뚱뚱해져서 이게 결국은 인생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4시 이후에는 못 먹게 하니까 한 10여 킬로씩들 다들 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애들을 너도 다이어트를 해라. 너도 다이어트를 해야 해.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얘네들을 가만히 보면은 다이어트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은 다 갖고 있어요, 얘네들이.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거다. 무슨 사과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별놈의 다이어트를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그저 뚱뚱해요. 왜 그럴까요? 다이어트에 대한 모르는 거 없어요. 얘한테 물어보면 줄줄이 다 나와요. 숨 쉬는데도 칼로리가 가만히 있어도 얼마가 빠져나가고 운동을 해가지고 얼마를 빼야 되고 먹는 건 얼마니까 나가는 건 얼마고. 하여튼 보면은 줄줄이 다 외워요. 근데 왜 이럴까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고 날씬해지는데 운동 안 하고 고통 안 당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날씬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먹고 난 다음에는 가슴을 치고 있어요. 내가 다음 수부터 봐라 이제. 내일서부터 내가 봐 이제. 절대로 안 먹어. 그리고 그때 되면 배고프면 또 먹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저 안 먹어서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해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삶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저기 현대 요즘에 이 교인들하고 똑같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고는 천국은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눈을 떠보면 이게 여기가 좁은 길이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 겉만 화려한 책만 잔뜩 못 넣으면 다이어트니 뭐니 책들을 잔뜩 쌓아놓고 삶은 하나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요즘의 신앙과 믿음과 같겠구나. 여러분 이제 하나만 명심하십시오. 마음의 죄악을 찾아내 깨뜨려야 돼요. 녹여버려야 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고통스러워 죽어가도 잘라버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늘 죄의 사슬에 매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저 나갈 마음만 있지 원을 뱅뱅뱅뱅 도는 사슬에 묶여 원만 도는 열심히 뛴다 해도 그 주변만 죄의 주변만 도는 비참한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잘라버려 주님을 향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셨어요. 저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기다려 종으로 삼으신 그분이 여러분은 더 안 하시겠습니까? 더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을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주신 거에 10배, 20배, 100배 더 귀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마음껏 경작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